반갑습니다. 오늘이 5월 첫날이죠. 5월 첫 주일입니다. 사람들이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지요. 5월은 날씨가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아주 좋은 날이기 때문이고, 5월은 실록이 우거지고 또 여러 좋은 행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첫 주가 어린이 주일이고 두 번째 주가 어버이 주일, 그리고 세 번째 주가 스승의 날, 그리고 네 번째 주가 부부의 날, 이렇게 해서 가정과 관련된 좋은 일들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기도 하지요. 오늘은 이 좋은 5월의 첫날이자 첫 주 어린이 주일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와 세례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2부 예배 때는 세례에 관한 말씀과 세례식을 거행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고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어린이들을 많이 주셨는데, 우리 어린이들을 우리가 가르쳐서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가정의 꽃이라 이렇게 말을 하지요. 가정에서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러지요. 가정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 어린아이가 아직은 약하지만은, 어리지만은 언제나 아이들은 새롭고 싱싱한 새싹처럼 자라게 됩니다. 어른들의 방향을 어떻게 틀어주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그 방향을 따라서 자라게 될 거예요. 여러분, 시골길을 걷다 보면은 울타리에서 올라가던 호박농쿨이 울타리 쪽으로 올라가지 않고 길 쪽으로 이렇게 향해 있는 거, 호박농쿨 들어서 울타리 쪽에 이렇게 기대주면은 길로 가면은 밟혀서 다 죽게 되는데, 방향 틀어서 울타리를 향해 주면은 울타리를 타고 올라가고 꽃을 피고 또 둥그런 호박을 맺히게 되겠지요. 이와 같이 우리 아이들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향을 길로 틀어주느냐 울타리로 틀어주냐처럼 우리 어른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잘 자라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어른의 의무이자 우리 부모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러지요. 그러면 모든 일에 본을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그 길목에서 마태복음 10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조용히 옵니다. 그리고 이제 부탁을 해요. 뭐라고 부탁하느냐? 우리를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앉혀주세요.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 12이나 되는데 이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인사청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뜻대로 되지 않자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어머니까지 동원합니다. 이 두 제자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오지요. 예수님, 나의 두 아들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정성 되게 해주시고 하나는 좌정성 되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 인사청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화를 내면서 서로 이렇게 높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참 이 사람들 못 쓰겠네. 나 그런 사람으로 보지 않았는데, 아니 우리들 제끼고 자기들이 뭐 높아지려고, 자기들이 뭐 우정성 되고 좌정성이 되겠다고? 이봐 이 사람아, 나이로 치면은 내가 제일 위야. 아니 그리고 경력으로 봐도 내가 더 잘했지.
어떻게 자네 형제가 우정성되고 좌정성된다는 말이야 하면서 분하게 다투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러 가시는 길이잖아요. 근데도 제자들은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그 속마음을 모르고 서로 높아지겠다고 다투고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정말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양보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지금 죽으러 가시는 길인데 제자들은 누가 높냐 하는 문제로 다투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6절 그리고 2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세상에 섬김받으러 온 게 아니다. 오히려 섬기러 왔다. 여러분, 이 말씀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내가 높아지려고 온 게 아니고 섬기러 왔다. 섬겨도 보통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내가 죽으러 왔다. 여러분,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서로 으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높아지려고 다투느냐?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될 것이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르러서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읽었던 말씀이고 자주 들었던 말씀이죠. 천국에 들어가려면 누구와 같이 돼야 된다고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약하지 않아요. 약한 사람 되라? 그런 뜻일까요? 애들은 아는 것이 없고 분별력이 부족해서 거짓말해도 막 속지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들 어른들이 그렇게 지식이 부족하고 판단력 부족해서 속음에 살라는 것일까요? 그건 분명 아니겠지요. 어린아이들과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품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성품이. 그죠? 그래서 어린이들의 겸손을 배워서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서로 상대방을 나보다 낫게 여겨주는 그런 태도로 살아야지. 지 가진 게 뭘 알면 얼마나 아는데. 이런 식으로 깔아뭉개고 낮추고 하대하고 그런 성품 마음을 가지면은 말투가 달라지잖아요. 대하는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 앞에 누가 있든지 그 사람의 장점을 보아주고 나보다 어떤 면에서 나은 점이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사회생활 할 때, 교회생활 할 때 누구를 대하든지 그렇게 대하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어른들 보면은 인사하지요. 누구에게나 인사합니다. 저 사람은 지위가 높으니까 인사를 해야 되고 저 사람은 그렇지 않으니까 내가 인사 안 해도 되고 아니잖아요. 누구 앞에서는 네, 알겠어요. 네. 여러분, 이것이 어린아이들의 겸손한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고 깨끗하잖아요. 무슨 말을 해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설령 어른들이 거짓말해도 그것을 거짓말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자꾸 이렇게 계산하고 따지고 이래 해가지고 우리가 알아들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안 그래요. 그대로 믿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언제나 네 하듯이 말씀 앞에 아멘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정직하고, 그죠? 언제나 정직하고. 엄마 아빠가 어디 주일날 놀러 갔어요.
주일날 왔어요. 집사님 어디 갔다 왔습니까? 그러니까 애가 놀러 갔다 왔어요. 그냥 툭 치면서 그런 말 교회 가서 하지 말라고 했잖아. 어른들은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대로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정직한 거잖아요. 순수한 거잖아요. 깨끗한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어릴 때는 겸손하다가도 어른 되어서는 교만 떨지요. 배웠다고, 가졌다고, 누린다고. 여러분, 교만 떨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거지들 사이에서도 교만 떠는 거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다 자기 위치에서 그 중에 내가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품이 내게는 없는가? 내가 정말 어린아이처럼 모든 사람 앞에 겸손한가 하는 거예요. 어릴 때는 사람들이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다가도 어른 되어서는 순수함을 다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자꾸 뻔히 들통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돌아서면 들통날 거짓말을 얼굴 하나 변색하지 아니하고 말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많이 느꼈을 거예요. 세상에 나 그런 사람 그런 줄 몰랐네. 아니 어떻게 금방 들통날 그런 거짓말을 이렇게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순수함이 없고 정직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뭐 주여 주여 그렇게 외친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뭐대로 내 아버지의 뭐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교회 오래 다녔어. 모태 신앙이야. 교회에서 내가 적어도 이 정도 위치에 있어. 여러분 그걸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 닮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부목사님 아들이 앞에 이렇게 상 받고 들어가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어찌면 걸음걸이까지 아빠 닮은 거예요. 야, 그래서 참 피는 못 속인다. DNA는 못 속인다. 여러분, 제 동생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통화 한번 하면은요. 제 동생도 목사거든요. 지방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내가 들어도 내 목소리 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목소리가 같은지. 설교를 하는데 영상으로 안 보고 말로만 이렇게 듣는데 내가 설교하는 것 같은 거 있지요. 누가 가르쳐서 시켜서 그렇게 하겠어요? 타고난 DNA. 바로 그거죠. 부모 닮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으니까 누구 닮아야 돼요? 예수님 닮아야지요. 근데 아버지를 전혀 닮지 않는 자녀? 아마 그 자녀는 자녀 아닌데 자녀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전혀 주님을 닮는 성품이 안 보인다. 그거는 가짜로 믿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닮은 모습이 있는가? 내가 나를 한번 점검해 보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느낄까? 예수를 볼까?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저 사람 말이면 내가 팥으로 그 매주를 쓴다고 해도 내가 믿겠어.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저 사람 말 절대 믿지 마. 우리 집사람은 조금 순수한 면이 강해요. 그래서 누가 이제 무슨 말하면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여보, 그 친구, 그 사람 와이프 말 50%는 까고 들어. 제가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허풍이 많은 거예요. 항상 허풍이 많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말은 그 사람 말이면 믿어도 돼.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 간에도 신뢰가 가고 믿음직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 진실하게 사셨으니 우리도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겸손하게 사셨으니 우리도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의식 없이 교회 다니는 건 다니는 거고 믿는 거는 믿는 거고 사는 건 사는 거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이 모습으로 가정생활도 하셔야 돼요. 어떤 자녀가 그래요.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 가면 천사 같은데 집에 오면 악마야. 그렇게 느껴지면 안 되지 않겠어요? 똑같지는 아니해도 비슷하게 살려고 노력이라도 해야 되겠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겉과 속이, 우리의 교회생활과 가정생활, 사회생활이 여러분 비슷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고 나서 주일날 오후에 예배 끝나고 술집에 가서 술잔 나누고 그러는 집사님일까요? 제가 봐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니 어쩔 수 없이 오랜만에 친구 만나서 집에서 뭐 이렇게 그냥 한 잔 정도 할 수 있는 것은 이해할 수도 있지요. 근데 습관적으로 교인들끼리 예배 마치고 오후에 어디 가서 그냥 뭐 반주한다는 셈 치고 한 잔 마시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요. 근데 그런 소문이 제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가게 주인이 나를 볼 때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어느 집사야. 역시 달라 소리를 들어야지. 아이고, 말도 마라. 나는 교회 안 다녀도 그러진 않아. 그런 소리 듣게 살면은 여러분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못할 뿐만 아니라 남 전도하는 것까지 막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다.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을 여러분 더 생각하면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이 당시 이제 어디 가시면 사람들이 자꾸 애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왜 데리고 왔는가?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자, 그때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 왜 데리고 왔는가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 해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왔다고 그랬어요?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부모는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부모지요. 얘야, 오늘 목사님 신방 오신다는데 너 밖에 나가지 마. 목사님 말씀 듣고 안수기도 받아야 돼. 그렇게 붙잡아 놓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은 돈 500원 주면서 목사님 신방 오신다니까 가서 놀아라 내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 가 있는 남편에게 1시간 잠깐 시간 내서 시간 맞춰서 와서 신방 받고 가라고 하는 아내가 있는가 하면은 집에 있는 남편에게 목사님 오시기 전에 빨리 나가 하는 아내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에 속한지 모르겠어요. 그죠? 아무리 바빠도 예배드리는 자리에 참석하려고 애쓰고 복받고 은혜 받는 자리에 함께 하려고 애쓰는 우리가 되고 우리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왜 이렇게 데리고 왔을까? 예수님께 안수기도 받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러지요. 여러분, 이런 부모님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부모님들은 집에서 자녀들에게
성경을 함께 읽으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찬송 부릅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그런 시간을 갖는가요? 저는 이제 자식을 키운 입장에서 늘 아쉬운 게 뭐냐면 교회에서도 저는 목사지만 집에서도 목사였어요. 애들의 친구가 되어서 한 번도 같이 놀아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목사처럼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더구나 선교사의 자녀가 그러면 안 되잖아. 아이들이 커서 그게 스트레스가 됐다는 얘기를 나중에 하는 거예요. 나는 어린아이로 자라지 못했어요. 목사의 아들로 자랐고 목사의 딸로 자랐고 선교사의 아들, 딸로 자랐지 나의 청소년 어린 시절은 없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한 번도 나와 함께 놀아본 적 있으세요? 그 말 들을 때 가슴이 참 아파요. 아, 내가 목회만 할 줄 알았지? 아이들 속에 함께 아버지, 친구 같은 아버지가 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늘 해봅니다. 예배도 신방 가서 부목사 때는요 12집씩 신방을 했습니다. 새벽기도 인도하죠. 수요일날 설교하죠. 주일날 설교하죠. 설교하면은 너무 지친 거예요. 집에서도 애들 데리고 이렇게 앉아서 가정예배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식사기도 하는 정도로 애들 시험 보면은 애들 가기 전에 안수기도 해주는 정도. 그런 정도지 가정 목회를 못했습니다.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려요. 여러분 아이들, 여러분 품 안에 있을 날이 결코 길지 않아요. 나중에는 붙잡아도 바쁘다고 할 일 많다고 다 떠납니다. 여러분 품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친구 같은 부모 되시고 여러분 성경 함께 읽고 함께 기도하고 이런 가정 목회를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목사이지만은 그렇게 못한 저라서 자식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도 할 수 없잖아요. 더더구나 지금은 다 외국에 있잖아요. 하나는 호주에 있고 하나는 미국에 있고. 아무리 명절이 돼도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보면 이름만 자식이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도 그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같이 하는. 그래서 이것을 아는 부모는 지금도 주일이면은 교회 데리고 함께 와서 주일에 가서 예배 드리도록 가서 드려 보내고 와서 예배 드리고. 그죠? 수련회 때 꼭 수련회 참석하도록 하고 또 혼자 못 갈 것 같으면 같이 가서 옆에서 좀 이렇게 참석하도록 하고 새벽 예배 드릴 때 부흥회 집회 같은 때 꼭 데리고 와서 옆에서 자더라도 옆에서 참여하도록 하고 선교학교 때 꼭 안 가려고 하면 데리고 오고 여러분 이런 수고가 우리 아이들의 영적 성장에 있어서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학교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교육이고 인성교육, 신앙교육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학교 교육을 잘 시켜도 여러분 인성교육, 사람됨의 교육이 안 되고 신앙교육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 여러분 사람답게 복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원 보내고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일이에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투자를 자녀들에게 해야지 어디다 하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신앙교육, 인성교육을 제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여러분 인성교육 해줍니까? 안 해줘요. 점수 몇 점 올리느냐, 어느 대학에 몇 사람 합격시키느냐 이게 목적이에요. 사람됨의 교육 안 시킵니다. 신앙교육 더더욱 못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못하는 이 영적 교육, 인성교육, 신앙교육을 가정에서 해야 되고 그것이 부족하니까 주일학교에서 또 성경학교 때 수련회 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내 자녀, 내 손조들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의 집사람이 사모가 학교 다닐 때 저는 스승의 날이 되면 그날은 승용차를 가지고 학교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선물 싣고 오기 위해서. 아이들이 50명이면은요, 선물 볼따리가 50개예요. 그래서 승용차 가지고 가서 그 선물 보따리를 싣고 와서 그날 저녁에 애들이 그 뜯는 재미로 별거 아니죠. 스타킹 하나 뭐 이런 정도, 손수건 하나 뭐 이런 정도지만 제가 그걸 보면서 야, 학부형들이 자기 자녀 선생님들 잘 챙기는구나. 뭐 지금은 조금 달라졌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런 마음을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에게도 우리 부모님들이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져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맡은 교사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이건 안 돼요. 학교 선생님은 귀한 줄 알면서도 교회 선생님은 귀한 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3주 후면은 우리 스승의 날이 되잖아요. 스승의 주일이라고 주일 붙이기는 그렇고 스승의 날을 이제 찾아오게 될 텐데 학교 선생님에게도 편지로라도 요새는 뭐 돈봉투 뭐 이렇게 주면은 좀 그러니까 편지라도 우리 아이들 맡아서 철모는 아이들 잘 지도해서 고맙습니다. 감사의 표현을 할 줄 아는 부모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1년에 한 번이잖아요. 그러면 스승의 날에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을 두신 우리 부모님들은 선물 꼭 준비해서 선물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답 안 하신 분 안 할 것 같아. 하셔야 돼요.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애들 편에서 이제 들려보내든지 감사할 줄 아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제가 어려서요, 우리 어머님이 계란을 이렇게 주면서 목사님께 갖다 드리래요. 옛날 계란은요, 10개를 짚에다가 이렇게 길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가는 거예요. 넘어지기로 하면은 다 깨지지요. 그 먼 길을 조심조심 깨지지 않게 하려고. 가서 목사님, 어머님께서 갖다 드리래요 해서 갖다 드리는데 얼마나 내 마음에 기쁜지. 그때 이제 느낀 것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감사하는구나. 여러분, 이게 다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용돈을 드려도 애들 손에 이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드린 용돈이다. 네가 한번 전해볼래? 할아버지, 할머니 용돈 받으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교육이잖아요. 교육.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다 생활교육이지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자꾸 자녀들을 말로 가르치려고 하는 게 말로. 행동으로는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그 말은 자꾸 이제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말 대신에 행동으로 하면은 배우는 거예요. 그게, 저렇게 하는구나. 주일날이면 교회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봉사와 섬기는 것을 보여줄 때, 그 자녀가 그 부모 배워서 그렇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가족 신방을 한번 했는데요. 새가족이 아주 신방 받는 모습이 집사 권사보다 낫게 느껴져요. 아니, 상 갖다 놓고, 물수건 갖다 놓고, 물 뜯어 놓고, 감상금 딱 올려놓고, 방석 갖다 놓고, 밖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집사도 아닌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누가 가르쳐 줬어요? 구역장님 가르쳐 줬나요? 아니요. 어떻게 이렇게 알고 했어요? 어렸을 적에 엄마가 하는 걸 보고 그렇게 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동안 신앙생활을 안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교회 와서 첫 신방 받는데 어릴 적 어머니가 신방 받았던 모습대로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게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가르침이 중요하구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개 있잖아요. 개. 멍멍이 말고 바다에 있는 개. 그 개 부모가 자식들에게 다 교육을 뭐라고 시키냐면요. 똑바로 가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들이 자꾸 부모에게 듣고, 똑바로 가야지 그러는데 계속해서 옆으로 다 개들 보세요. 다 옆으로 가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앞으로 가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앞으로 가면서 이렇게 가는 거다 그랬으면 따라서 이렇게 갈 텐데, 엄마가 이렇게 가면서 앞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것이 앞으로 가는 거다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이 자식에게 말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이 말로만 가르치면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말하기 전에 행동으로 본을 보여주는 가르침. 여러분, 그렇게 자녀를 가르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가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했는가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안수기도 해달라고 왔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꾸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때 무슨 말 하면서 꾸짖었을까? 아이들에게 했다면은 이놈의 시기들 왜 부모님 따라와서 이렇게 난리 피우는 거야? 애들한테 그렇잖아요. 왜 따라왔냐고 꾸짖었겠지요. 부모에게 말한다면, 차마 부모에게는 말을 못한다면 귀찮은 내색을 했겠지요. 그죠? 여러분, 그러는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뭐라고 14절에서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밑에 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셨어요.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 아이들이 교회 오는 것을 귀찮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 시골 어느 교회는요, 애들 교회당 앞에 문 딱 닫아놓고 애들 오면 다 쫓아내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놀아. 뭐 교회가 노는 데인 줄 아나? 말은 맞지요.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야. 어디 교회 와서 떠들고 놀아. 다 쫓아내는 거예요. 구역 예배 때도 애들 데리고 오면은 내색하는 거죠. 귀찮은 것처럼. 왔다 가면 어지럽히고 또 청소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많은 구역에 애들 오는 걸 싫어하는 집은 다른 집에서는 내가 다 예배드리다 우리 집은 좀 어렵겠어요. 그걸 거절하는 그런 식구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한 가지만 생각하고 두 가지를 생각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예배당에 와서 막 뛰어다니잖아요. 놀잖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놀아도 교회 와서 놀으라고 그래요. 놀아도. 그죠?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한번 보세요. 밖에 믿고 보낼 만한 곳이 어디 있는지. 가서 영적으로 뭐 좋은 것을 영향받을 곳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학교 말고. 그죠? 뭐 좀 낫다는 것은 도서관 정도이겠지요. 갈 데가 없어요. 오라는 데도 없고. 유혹하는 데는 많지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아이들이 놀아도 교회 와서 놀 수 있도록, 교회 와서 막 탁구 치고 게임하고, 또 뭐 춤도 배우고 노래도 하고 막 이렇게 좀 놀아도 교회에서 놀 수 있도록 이렇게 판을 벌려주는 어른들이 돼야 되지. 자꾸 못하게 말리고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죠. 아이들에게 교회에서 좀 자유롭게 뛰놀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을 잘 마련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역 예배 때에도 아이들 데리고 오는 것을 이렇게 귀찮아하지 말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몇 년만 지나면 이 아이들이 교회의 일꾼 되고 사회에서 큰 일할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아이들을 자유롭게 이렇게 놀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아이들 오는 걸 금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 예수는 만나야 될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어른들 영혼이나 어린 아이들 영혼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아요. 영혼의 가치가. 어른 한 사람의 애 세 사람 정도 뭐 희생해도 된다, 그게 아니잖아요. 어른인 내 생명이 소중한 것처럼 우리 어린 아이의 철없는 그 어린 아이의 영혼도 소중하는 줄로 믿습니다. 소중한 거예요.
우리 어린 아이들도 예수를 믿어야 돼요. 믿으려면 복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예수 믿고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자리에는 자꾸 참석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은혜 받았던 경험을 말씀드렸지요. 한 부흥회 때 저는 청년들 사이에 끼어서 기도할 그런 기도의 신앙 그런 게 전혀 안 됐어요. 근데 먼 길을 밤늦게 부흥회 끝난 밤중에 가려고 하니까 무서워서 형하고 좀 같이 가려고 기다리는데 11시쯤 됐는데 교회 그냥 가운데 앉아서 막 청년들이 찬송하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언제 끝나나 빨리 가야 될 텐데만 생각하고 저 구석에 있었는데 형이 그러는 거예요. 애야, 조금만 더 하면 되니까 이리 와, 이리 와. 저는 거기 들어갈 믿음도 없었는데 거기 들어갔어요. 그래서 찬송 부르니까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같이 기도했는데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체험을 그때 한 거예요. 그때 진동의 은혜를, 은사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성경 이렇게 말씀을 읽거나 또 설교 준비하거나 말씀을 듣거나 이렇게 전할 때 저만 아는 거예요. 저만 느끼는 거죠. 전기가 이렇게 쫙 통하듯이 등골이 쫙 하는 이런 것을 계속 느낍니다. 지금도 느껴요. 이 느낌이 그때부터 온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는 말 못하지만 저는 그것이 하나님 성령이 지금 내 속에 역사하신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그런 느낌이 없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은 기도할 때 그것이 계속 이렇게 오는 그런 느낌이 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느꼈던 것이 은혜 받는 자리는 가서 구경이라도 해야 된다. 옆에서 구경만 해도 쏟아지는 은혜를 그냥 이렇게 튀겨서라도 받는다. 제가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는다면은 아이들이 교회 와서 부흥회 때 졸더라도 옆에다 앉혀놓고 졸게 하고 자더라도 무릎에 앉혀놓고 자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애들은요 참 좀 무서운 게 노는 것 같죠? 안 듣는 것 같지요? 집에 들어가서 물어보세요. 다 대답합니다. 애들은 놀면서 들어요. 단지 다는 것 같지만 다 배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 말씀드려야 믿음 생기죠. 믿음 생겨야 복 받지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은혜 받는 자리에 여러분 데리고 와서 튀기는 은혜라도 받을 수 있도록 그 믿음 가지고 주일학교도 보내고 성경학교도 보내고 수련회도 보내고 아니 며칠 학원 못 갈지라도 야, 너 수련회 참여하고 성경학교 참여하기 때문에 며칠 학원 못 가도 괜찮아. 이게 더 중요한 거야. 나중에 공부는 보충하면 되고 짧게 공부해도 하나님께 지혜 주시면은 더 많이 한 것보다 더 실력 잘 나올 수 있어. 이런 믿음이 부모님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이제 키워야 되겠는데,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키우기를 원하실까? 신명기 11장 18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제 교육입니다. 교육의 메시지인데, 너희는 부모에게 말해. 너희는 이 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너희 마음과 뜻에 두어라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잘 영적으로 지도하려면은 부모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 그 은혜로 자녀들에게 그 은혜를 끼치고 말씀을 가르치지. 부모는 한 번도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면서 성경 읽는 자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자녀이기를 바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성경 읽어야지, 내가 예배들을 잘 드려서 은혜 받아야지. 그래서 은혜는 받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거잖아요. 네가 먼저 네 마음에 말씀을 담아라. 그리고 이제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치는가 보세요. 자, 여기 말씀을 보니까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되, 언제 가르치느냐? 집에 앉았을 때 가르치고 일어날 때도 가르치고 길을 갈 때도 가르치고 누워 있을 때도 가르치고
일어날 때도 가르치고, 잠자리에 들게 되네도 이야기하면서 옛날에 이랬다, 엄마 아빠가 이랬다, 성경에 이랬다, 너도 이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꼭 때를 정해가지고 하지 말고 어느 때든지 늘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을 갖게 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화 속에, 일상 속에 이렇게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또 내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거 환경을 예수 믿는 분위기로 만들라는 거예요. 환경을. 그죠? 여러분의 집에 꽂혀 있는 카세트 그 곡들이 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붙어 있는 벽에 그림들이 뭔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 있잖아요. 맹자 어머니가 자식 잘 키우려고 이사를 3번 다녔다. 왜 그래요? 시장통에 옆에서 살다 보니까 애가 놀아도 맨날 장사하면서 노는 거예요. 뭐 장사가 나쁜 건 아니지만, 아 그래, 조용한 데로 가야지. 공동문 옆으로 갔더니 맨날 장례식 하는 놀이 하는 거예요. 우리 조카가요, 이제 고모님의 그 딸인데, 근데 이제 제가 그 집에서 이제 있었잖아요. 제가 학교 갔다 오는데, 걔 혼자 이렇게 방석 펴놓고 화토 딱 양쪽에 갈라놓고 화토 들고 치는 거예요. 5살인가 됐을 때예요. 자기 탁 높여놓더니 또 저쪽 거 탁 들고 탁 뭐라고 하면서 탁 치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 할머니가 친구들 데려다 놓고 맨날 집에서 화토 쳤거든요. 혼자 노는데 화토 치는 놀이를 하는 거예요. 애들이 이렇습니다. 누가 시켰겠어요? 안 시켜도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맹자 어머니가 안 되겠다. 글 읽는 서당 옆으로 이사 갔더니 얘가 놀아도 책 갖고 노는 거예요. 책 갖고 노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애들 교육은 입에서 교육도 중요하지만 환경의 교육이 중요하다. 환경. 집에 그냥 음악 틀었는데 맨날 뽕짝뽕짝 지루박 막 이렇게 뭐 그런 노래만 하면 여러분, 노래가 사람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 노래 한번 이렇게 한번 따라 해보세요. 계속 이래요. 제가 언제 놀러 가가지고요, 오랜만에 불러도 꼭 유행가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유행가 아는 것은 한 2곡, 3곡 되거든요. 그거 불렀더니 계속해서 길을 가면서 그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두만강 푸른 노래. 그죠? 계속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 나이가 어떠했어? 여러분, 그거 한번 불러보면은요, 그게 계속 나를 영적으로 이렇게 지배하는 거예요.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집에서 늘 찬송가를 틀어놓은 분위기, 애들 입에서 자연스럽게 찬송가 나와요. 그죠? 성경이 펼쳐 있는 그러한 책상, 성경 읽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부모가 한 번도 성경 읽은 것도 없고, 그냥 저녁 늦게까지 드라마나 보고 애들 들어가서 공부하라고 하고, 그러면 자녀들이 배우는 것이 뭐 배우겠어요?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신앙교육만 잘 되면 요한삼서 1장 3절 말씀처럼 영혼이 잘 되면, 영혼이 잘 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축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육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 잘 되는 교육입니다. 할렐루야. 영적 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예배 생활을 같이 하고, 규칙적으로 성경 읽고,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하고, 교회에서 함께 봉사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도, 그 자녀에게도 대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의 미래의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잘 키워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